3일간 이렇게 평신도 세미나와 어린이 목장 사역자 세미나에 참여한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보니까 어제 마지막 헌신 결단 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 다 하느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참 준비된 영혼을 이번 세미나에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증할 수가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 기꺼이 세미나에 이번에 2번씩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귀한 목자 목녀들 목장 식구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했는데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손을 대시면서 그래 깨끗하게 되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 나병이 떠나고 깨끗함을 입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성령을 체험할 때가 중2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제가 성령을 체험했냐 하면 그 여름에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저 소록도의 그 중앙에 있는 소록도 중앙교회에서 우리가 그때 수련회 갔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요,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그 불붙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요, 그렇게 제가 울었어요. 나병 환자들은요, 눈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그러져 버렸어요. 코는 떨어져 나갔어요. 입은 비틀어져 버렸어요. 손마디는 떨어져 나갔어요. 더구나 이게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손뼉을 치어야 되는데 손뼉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 누워서 어느 한 분은 족수를 치더라고. 발하고 손바닥하고 이렇게 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 모습.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나병 환자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하다가 죽어도 그 원한이 안 풀릴 텐데 건강한 우리는 왜 저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몸이 문드러진 나병 환자들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기쁨으로 온몸으로 찬양하고 예배할까? 엄청나게 내가 거기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해서 제가 성령을 체험하는 그것이 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병 환자의 너의 더러움을 깨끗함을 입으라라고 깨끗해주고 치유해주는 그 모습이 더 제가 애절하게 말씀이 더 와 닿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해주고 난 다음에 엄히 경고를 해요. 여기 43절, 44절이요. 그 경고한 게 뭡니까? 같이 한번 우리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아멘.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고요, 엄히 경고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단단히 이르렀단 말이 이 경고거든요. 경고. 그래서 보내면서 2가지를 명령해요. 하나는 아무에게도 어느 곳에든지 절대로 입 벌려 말하지 말아라. 입 벌려 말하지 마. 침묵 명령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너가 깨끗함을 입었으니까 그 증거로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너 몸을 보여주고 귀한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걸 증거로 삼아라. 뭘로? 깨끗해진 몸으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의문이 든 게 뭐냐 하면 말씀 묵상하면서 주목한 게,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준 다음에 보내면서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어느 곳에든지 절대 함부로 입 벌리지 말고 얘기하지 마. 왜 그랬을까? 왜 이걸 엄히 경고까지 할 정도로 그게 중요한 건가? 말하지 않는 게?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날 치유해줬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나병 환자를 세상에 고쳐줬어, 치유해줬어 라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것과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말하지 마, 절대 입 벌리지 마, 입 닥쳐. 왜 그럴까? 너 몸으로 보여? 입으로 말하지 마. 도대체 이게 뭘까?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던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쳐주고 치유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성경을 보면 저는 의문점이 많거든요. 오히려 고쳐졌다고 가서 퍼뜨리면 더 귀한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저는 이제 푸는 게 이제 다시 성경으로 원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부터 제가 찾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는 성경에 이것을 그 저자는 하나님, 그리고 마가를 통해서 이걸 1장을 기록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그 문맥부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8절을 봤어요. 8절을 보십시오. 1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네, 지금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도 물로 세례 준 적이 없어요. 세례요한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나병 환자 절대 말하지 말라 깨끗하게 해줬다는 것과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들의 더러운 죄와 더러운 병을 다 씻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요단강에 와서 물로 씻고 세례받는다고 너희들 더러워진 몸, 그 나병 같은 게 깨끗해지지 않아. 안 돼요. 성령으로 주님께서 세례를 줄 때 그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도 받는 거예요. 그분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실 거다라고 증언해요. 이게 왜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랬을 때 그 증거로 나병이 남는 더러운 게 깨끗해지는 그 증거로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맨 끝에 이 오늘 40절부터 이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다. 왜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그에게 준 증거로서 증언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깨끗이 취함을 받았을 때에 가서 전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 복음이 더 많이 막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불치병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해줬다 그러면요 복음이 더 엄청나게 더 확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입 닥쳐 아무 말 하지 마 그리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뭘까? 그리고 너 몸으로 말해. 몸을 보여줘. 깨끗한 발달은 너 몸으로 보여줘야 돼. 사람들에게 몸으로 증거해야 돼. 이게 뭐지 도대체? 성경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이걸 기록할 때 무슨 말씀을 맨 처음에 원독자에게 증언하고 싶었을까? 이 원독자가 누구예요? 제1독자. 이것을 말씀을 제일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아 읽을 사람들, 그게 원독자예요. 1세기 성도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저자의 의도를 알고 성경이 왜 사건을 기록했는가를 그 생생한 주의 원리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그 음성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말고. 그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독자들이 누군가를 저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아서 읽게 될 그 제일 독자들이 누굴까? 그들이 누구라면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이것을 절대 말하지 마. 주님이 깨끗하게 몸을 해준 다음에 절대 입 닥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독자들이 누구냐라고 봤더니요. 원래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이 됐느냐? 주후 AD 주후 65년 내지 70년경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알듯이 원독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64년에 어떤 일이 터집니까? 로마의 황제인 미치광이 네로가 불을 질렀어요. 근데 불이 타오르는데 그걸 보고 원로들이 긴급 소집해가지고 이걸 네로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해서 네로가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코너에 몰리면 항상 희생양을 찾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이나 오늘이랑 똑같아요. 희생양을 찾아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 희생양을 네로가 찾은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들이 원독자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여론을 몰아서 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걸 불다 질렀다. 그러니까 쟤들도 잡아다고 고문하고 불태워서 죽여야 된다. 그러자 여론몰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른 친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체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고문을 가하고 불을 하고 불고, 그 다음에 또, 사자밥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또, 불태워서 화형식을 거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증언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날에 옛날이나 똑같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몸으로 증거하지 못해요.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나는 깨끗함을 입었다고,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이게 몸으로 증거를 못해요. 왜? 몸으로 잡혀가지고 죽을까 봐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도 죄사함 받았다, 나도 깨끗함 받았어, 나도 구원받았어, 너무 감사해. 말로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원독자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마가에게 성령을 보내서 이 마가복음 1장을 기록해서 저들에게 있게 했어요. 하나님 메시지를 생생하게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1세기 때만 그랬을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말을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해요. 주님 정말 나를 깨끗하게 해줬다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씻김을 받고 구원받아서 깨끗한 몸이 되었다면 너 말하지 마. 그 몸으로 증거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 지금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에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엄히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병 환자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좀 더 주목해서 성경 마가복음 1장을 보면 3번이나 예수님께서 사건마다 거듭거듭 잠잠해, 입 닥쳐 라고 말해요. 그리고 보내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성경이 보이는 눈이 열릴 거예요. 24절, 25절을 보십시오. 가버나움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로 막 지르고 빽빽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하면서 쫓아내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여기도 입 닥쳐. 너 입 닥쳐, 입 다물어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쳐줘요.
귀신에게 간 거예요. 입 닥쳐. 자, 그리고 이어서 35절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성경의 저자의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35절. 여기 1장 34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뭐라 그랬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귀신들이 말하는 거, 떠든 거 말 못하게 입 딱 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쫓아낼 때 그랬어요. 여기서 잠잠하란 말은요, 원문에 보니까 히모스인데 이건 입에 재갈을 물려버린 거예요. 말 못하게, 입 못 벌리게.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입을 봉해보면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치유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43절, 44절에도 똑같이 말씀해요. 뭘 경고합니까? 입 벌리지 마. 잠잠해. 아무에게나 아무 곳에서 너 떠들어대면 안 돼. 이거 똑같이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1장에서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할까요? 반복해서. 입 다물으라고.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여기 다시 1장 다시 돌아가서 단단히 이루고 그에게 글을 보내면서 뭐라 그랬죠? 44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 보여서 깨끗한 몸을 보여라. 내가 깨끗하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모세가 말한 율법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너는 그 깨끗해진 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몸으로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했어요. 말하지 말고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자, 이제 알겠죠? 이걸 보면서 1세기 때의 그 원독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아니 1세기 때보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준, 네가 진짜 구원받았니? 너가 정말 제사함 받았니? 너가 정말 깨끗해졌니? 그럼 네 몸으로 보이고 말해. 입을 떠들지 말고. 지금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해당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 아무에게 말하지 마. 입 다물어 그랬는데요. 44절에 보면 다 말해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45절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네. 그러나 그는 나가가고 모든 일을 다 알리고 다 얘기해 퍼뜨려 버렸어. 주님의 입 닥치 아무하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그랬는데. 자, 축구 경기를 할 때요. 선수가 반칙을 보면 심판이요. 그래서 오라 그래요. 그래서 넘버 적어요. 주의를 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이 주의를 무시하고 또 반칙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불러요. 넘버 확인하고 다시 두 번째 주의를 주고 레드 카드를 내서 이게 뭐예요? 퇴장명령이에요. 나는 반칙 그렇게 안 해. 그건 네 생각이고 심판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주, 최종 심판주는 예수님이세요. 경고한 게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거 하나, 엄히 경고하는 거 뭐예요?
입담으로, 입 닥쳐요. 왜? 워낙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사람이 너 절대 입으로 벌려서 떠버리지 마. 그리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좀 몸으로 보여서 사람들 앞에 증거해. 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가서 다 떠벌려 버렸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 참는 것만큼 힘들 수가 없어. 이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주님 보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그게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들을 다 널리 알려버리고 이야기를 퍼뜨려 버렸어요.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동네에 들어가 천국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한테 먼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해서 네 몸으로 순종하고 섬김을 보여라, 몸으로 증거해라 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말로만 하니까, 퍼뜨려 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쟁이들 저것들 입만 살았어. 아이고 머리가 다 아프네. 예수쟁이들. 머리가 살려 흔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복음 전하면 듣겠다고 안 들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요.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입으로 떠버리지 말고 내가 정말 너를 깨끗하게 했고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았다면 너 몸으로 증거를 보여. 주님이 그래서 보냈는데 믿지 않고 순종을 안 해요. 몸은 순종하고 섬기려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입으로만 냈다 떠벌려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예수님을 안 믿는 비신자들이 너 보면서 예수 믿고 싶어, 나 예수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도 이제는 다 방해가 되고 막아버렸어. 왜? 입으로 떠드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몸으로는 아껴가지고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아. 섬기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말만 떠드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버리려고 그래. 식상해버렸어. 예수님들 저것들 아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 웃으면서 그런 농담도 해요. 여름에 강물에 여럿이 빠졌대요. 그래서 거의 익사 직전이 됐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깔아앉히는데 어머나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입만 둥둥 떠있는 몇 명이 있더래.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봤더니 어머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래. 입만 살았어.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더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냐, 자기가 천국에 가봤더니 입만 와 있더래. 어머 이거 뭐냐 했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입만 떠들어가지고 살아있어가지고 몸은 안 오고 입만 천국에 와 있더래. 여러분 이거 웃을 일입니까? 울어야 될 일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동네 못 들어가서 복음을 못 찾으러 누가 막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입 닥쳐, 입 다물어. 너가 정말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너 몸으로 나한테 순종하고 너 몸으로 네가 영혼들을 섬겨. 그래서 몸으로 보여줘. 증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원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한 것을 안 들으니까, 교회가 안 들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거꾸로 이제는, 야, 너 정말 예수 믿어? 너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야? 너 정말 깨끗하게 제사함 받은 사람이냐? 그럼 네 몸으로 보여줘봐. 증거로 보여줘. 우리가 못 들으니까, 주님 성경을 말씀해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있으면 보여줘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네에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 증거할 수 없도록 동네에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어요. 이 입으로 떠벌리는 요 나병 환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어요. 바깥 외딴 곳이 어디죠? 조금 전 나병 환자가 머물렀던 그곳. 예수님이 그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저것들 예수쟁이들 저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럽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눈에 안 들어오나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더럽혔어? 교회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일조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아. 나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어. 나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가줘. 그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언제쯤 됐습니까? 언제쯤 들었죠? 여러분 몇 년 예수 믿었죠?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동네에 못 들어가고 나병 환자가 있었던 머물렀던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신 주님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몸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몸으로 증거를 깨끗함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정말 깨끗해졌다고, 제사함 받았다고, 보혈의 피로 씻겨졌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예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입의 말이 아니라 깨끗함 받은 몸이에요. 내 삶이에요. 이것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증거한다면, 섬긴다면, 순종한다면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싫어하겠냐고요. 누가 욕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마. 이제부터 입 닥쳐. 입 다물어. 너 몸으로 보여줘. 네가 정말 깨끗함을 입었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너 몸으로 보여줘. 지금 그 말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알겠죠? 마지막에 그래도 놓지 않으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이 속에 구구절절에 다 들어있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중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지 쉬운 거 한 말씀 적용 실천할 수 있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들을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은 어제보다 줄이고 깨끗하게 제사함 받은 내 몸을 순종과 섬김으로 증거한다. 다시 한 번 더. 내 말은 어제보다 줄이고 깨끗하게 제사함 받은 내 몸을 순종과 섬김으로 증거한다. 아멘.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가 이걸 말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침묵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가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과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침묵할 수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 말은 어제보다 조금 줄이고 대신 깨끗하게 제사함 받은 이 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따라서 지체들을, 다른 영혼들을 섬기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작지만 가정에서, 이웃에서, 일터에서 한번 이것을 순종하고 섬겨보는 거예요. 몸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할 거예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만이 비신자를 구원하는 신약 가정교회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엄히 명령하신 입 다물고 몸으로 보이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구를 우리가 두 곳을 보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PPT 보시고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PPT 띄워주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음악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몸으로 드리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삶,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말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담을 하는 거예요. 대신 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이런 축복이 한 주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